예배하는 이 시간 응답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응답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성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노력과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으려면, 사무엘과 같이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 진짜 자기가 받고 싶었던 응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내 모습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지 않는 그 물질, 경제 그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 위에 또 성공이 있고 또 성공이 있어서 그 성공 쫓아가다가 흑암운동 공허에 사로잡히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영적 존재를 실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노아하고 사무엘은 이것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한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응답,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4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인간이 놓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왔구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늘 24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모든 게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완전하고 모든 게 완벽했던 아담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예배를 실패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아담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문제를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무너졌다고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실패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고 있구나.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찾고 그래야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 그때부터 완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대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립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전 인류의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녀가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임신을 하는 고통을 겪고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하는 이상한 상태가 찾아오고 문제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서 자꾸 그것을 감춰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는 이상한 생각과 문제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아마 아담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되었을까? 나는 에덴 동산의 지도자였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간은 계속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담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냥 뭔가 육신적인 문제 생기면은 그것만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빨리 바꿀까? 이걸 어떻게 빨리 고칠까? 그래서 이게 빨리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다가 안 되면 물질로 또 사람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강구하다가 그때도 안 되면 사람들은 복음을 쳐다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그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이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질질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구나. 저 사람의 말에 포로돼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구나. 사람들은 자꾸 남에게서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으면 사무엘은 아마 교회에서 자살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면 노아 또한도 정신이 돌아버렸을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 완전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못 누려서 지금 내가
힘이 든 게 아닙니까? 이것은 참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의 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노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어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을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그런 교회 속에서 그렇게 문제 많고 비리 많고 범죄 많고 그러한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너무 많은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부터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사람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으며 그 어떤 것에서도 해방시키실 수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죽음 속에 있는 자도 살리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진짜 죄가 가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배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쳤던 세리 마태조차도 12제자로 재창조시킬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혈기 충만해서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신앙생활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니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 그 완전하지 않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전파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믿은 복음이 완전한 것입니까? 마태가 계몽이 된 것입니까? 마태가 붙잡았던 복음이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아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핍박자 사도 바울까지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한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 이루신 복음. 내가 안 이뤘다고 불신앙하는 것이지 이미 복음은 완전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온전치 믿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완전한 복음이 나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완전한 복음을 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완전한 그 응답을 받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 되시고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아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다른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몰려오는 그때 야곱이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니 하나님이 야곱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의 능력이 되셔서 그 고울의 두려움이 임하여 그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어제 혼자 청암산을 운동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때 정확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저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그래 나의 연약한 육체, 체력, 허리, 병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애굽에게 임했던 질병이 너에게 단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요. 병들어서 쓰러져서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어디를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살리셔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고 예배를 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았을 때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힘이 몇 배나 더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엇에 도전하시냐?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단 10분이라도 주일 예배를 다 듣기가 너무 버겁다. 10분만이라도 아니면 새벽 예배 잠깐이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가 돼서 살아나는 예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했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 영이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 내 영이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를 어디다 기준에 둬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구나, 이것이 들려졌다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상한 지나가는 단어를 붙잡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진짜 받아야 될 응답에 초점을 두셔서 완전한 영적 존재, 완전한 복음, 그래서 완전한 응답을 받는 것이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도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뭘 하게 되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함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요, 이것저것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소통합니다.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 내 안에 있는 답답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답한 게 없으니까. 답답한 게 있으면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에게 진짜 시급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나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감당 못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마음이 답답합니까? 왜 마음이 버겁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게 완전한 영적 존재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급한 것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드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라면서요. 그럼 보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 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교회의 광고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전도운동 하려면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고 세계복음화를 지속하려면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완전한 복음이 강단을 통해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이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에 뻗어가고 지역에 뻗어가고 후대들에게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도전하실 때요, 전도에 도전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그 전도 현장에도 그 중독자들을 두고 기도할 때도 정말로 그 가슴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에 중독자, 청년, 영유아 유치 이들을 정말 이 교회 시스템 안에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하고 기도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도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응답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적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바티전 선교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국에 있는 유아 유치들이 담겨질 수 있는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그대로 노아도 하나님의 형상, 사무엘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상황과 현실 또 사람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내게도 우리에게도 정말로 마음의 중심 속에 완전한 영적 존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가슴이, 그 동기가 생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